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묻히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국방 등의 중요한 결정 등을 할 때에 모이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72명의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의원은 철저한 유대인 신봉자, 유대교 신봉자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앙을 따르는 사두개인이든지 아니면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든지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뽑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교를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선한 자였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하고 투표할 때에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는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던 경건한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에서 축출이 되는 건 물론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집안과 마을에서 쫓겨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일터나 장사하는 자리에서도 쫓겨나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조용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무덤에 안장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준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시신을 내어 주었죠. 그런데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시신을 요청하는 그 장면에서 당돌한 일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돌하다. 이 당돌하다는 말은 톨마오라는 말인데 두렵지 않다, 용감하다, 마음이 내키다, 견뎌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굉장한 손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용기를 내서 결심을 해서 그리고 지금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당돌하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깨끗하게 감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 첫 번째 열매를 따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수확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드려지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었으니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오고 만물의 마지막과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난 두 가지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없는 거다 라고 말한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알고 주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자들의 이름들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했던 자들은 돈으로 부활이 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요.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의논했다. 조직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꾸몄다 그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팔러 온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내어주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여기 예수는 죄가 없다. 이분은 재판받을 뿐이 아니다. 나는 이 죄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외치게 만들었고, 가이사랴 시저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역적이라고 말하면서 빌라도를 충동질해서 예수를 죽이게 만들었죠. 그때도 그들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없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들은 돈을 써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의 힘으로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없는 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돈을 주었지만 경비병들의 눈빛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자기들이 받았어도 예수의 시체를 도둑 맞은 게 분명하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쇠로 된 착고가 다 풀려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졸고 있던 간수가 눈을 번쩍 뜨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들이 다 여기 있으니 죽으면 안 된다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날 그와 그의 간수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공로자가 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군법은 자기가 죄인을 붙잡고 있는데 그를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됐기 때문에 그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돈은 받았지만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치가 이상한 것을 알아챈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만약에 시체를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가 빌라도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그가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봅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마지막 때 오실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흑색마술을 일삼고 있어. 그가 행하는 일은 다 거짓말이야. 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 예수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 그놈은 블랙마술을 하는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거든. 예수님의 인기가 더 올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보다 좋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신문하고 재판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한 것.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걸 너희가 볼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했다고, 신성모독죄를 졌다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죄목을 부려 죽인 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고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니까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호령하며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 그와는 반대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목숨을 다해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겁이 나서 자기들 집안에서 모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자기들이 죽는 건 당연한 이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문밖 출입도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분명히 믿은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의 162장에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것인데 그분이 자기 교구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도하다가 유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유대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날더러 이미 죽어버리고 무덤에서 없어져 버린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전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됐고 그 고백을 찬송으로 만든 것이 162장의 찬양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 은혜인 것입니다. AD 161년경에서 180년까지 로마 황제 자리에 있던 자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AD 165년경에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붙잡혀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저스틴이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장차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순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77년경에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로마의 리옹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가 구주이시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황제라고 고백을 했던 기독교인들 100여 명을 잡아다가 큰 그물망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난 황소를 풀어가지고 그 그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뿔로 쳐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90세가 넘었던 주교 포티누스도 있었고 여자 노예였던 블란디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다, 예수 믿지 말고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오직 예수가 구원이시며 오직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고백을 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왜 죽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겐 거의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고향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보지도 않은 온 천하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냅니다. 야고보는 헤로데에게 붙잡혀서 유대 땅을 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죠. 그러나 안드레는 그리스 아키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당합니다. 빌립은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까지 갔고 나중에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순교하고 유다는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사지가 잘린 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땅 끝까지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최대의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순교합니까? 왜 그들이 자기 동네를 떠나서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그 죽음의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들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탐험과 그리고 또 선교에 힘을 썼던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16년 동안 그는 아프리카에서 죽음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수많은 지역을 탐험해냈지요. 그가 훗날 글래스고 대학에 귀국을 한 뒤에 그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질병, 맹수, 어려움,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늘 따라왔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리빙스턴이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리빙스턴은 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셨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기쁨의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분을 믿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품에 안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딴 근심 없이 그분만 바라보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것이고,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항시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